다시 사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을 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에덴 동산 같았을 것 같아.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가. 그런데 오늘날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마귀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귀를 밀어버려. 이거 우리가 이제 믿고, 그리고 정욕 탐심도 못 박아 죽여버려. 옛사람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야. 뭐로 살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옛사람 죽어야 돼. 그래서 세례에서 죽는 걸 그렇게 많이 강조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사뿐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이 구조가 너무 똑같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을 찾아나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찾으시겠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몸,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하나예요. 사랑으로 하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게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가 있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보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8장 14,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친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여기는 친아들의 영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짓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로 지으셨다 하는 말씀을 어디서 하냐니까 말라기야서 2장 15절. 말라기야서 2장 15절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했는데, 충만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세아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머지가 있다. 나머지가 있어. 다른 것이 있어. 그래서 영이
그리스도의 영, 이 영 말고도 다른 영이 있고 나머지의 영이 있어.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로 했어. 하나로. 왜 하나로 했느냐? 이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려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와.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다 죄인이죠, 죄인인 상태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아무리 해도 100%의 사람은 안 죽어. 그죠? 죄인이야. 이 100% 죄인인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거듭났어. 갓난아기로 1%. 우리 점점 거룩해져야 돼. 그런데 거룩해져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주님 안에 하나 있는 게 거듭났을 때 느끼나요? 못 느끼겠지. 이거 내가 정말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있어. 이 마귀 역사하는 건 욕심 미운 거짓이야. 이거 죽여버려야 돼. 예수님이 이걸 죽여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마귀를 멸해버리고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정욕 탐심을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거 죽여버려야 돼.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거 구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래야 하면은 너가 원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도와야 준다. 뭐가 되면은 경건. 그래서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뜻으로 깨달으니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달으니 내가 천국 갈려니까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기도. 이래서 이러한 그 창세부터의 관계를 주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리스도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맏형 되시는 그리스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할. 이 뭐야?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 거죠.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게 차례대로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에 종말 때 강림하셔. 강림하셔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게 소망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우리의 소망이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천년 왕국에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걸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뭐 한다고요?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뭐가 돼야 돼요? 소망이요.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게 소망이 돼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나도 십자가에 깎으로 죽게 하옵소서. 뭘 바라보고? 천년 왕국에서 만왕의 왕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래요? 나도 십자가에 죽게 달라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잖아요. 뭘 바라보고? 이걸 우리의 소망이. 이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 5장에서 봤죠?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끌려가가지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아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더라. 뭐가? 내가 말씀대로 전하다가 능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일이 있으면 분명히 이건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신 더불어 왕으로 사는 거더라.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고 갑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사실은 잠깐이에요. 내가 그 42살 때 암병 걸렸을 때 40년 살아온 거 보니까 잠깐이더라고. 죽음 앞에 서면 잠깐입니다. 그리고 암병 걸렸을 때 뭐가 제일 두려우냐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게 돼야죠. 그런데 내가 이거 천국 가는 건 분명하구나라는 그 내가 확신을 가진 거는 사실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어려움을 겪은. 에레미야 3장 31절 32절 보면은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가 3장 30절 31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하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가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 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이 머리에 붙은 우리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더라도 사실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시거든요. 왕. 머리 왕. 근데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아니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 어저께 이게 욕을 했대요. 에덴 동산처럼 세워져야 한다. 교회가. 장로님들하고 에덴 동산처럼 세워져야 한다. 상암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인식하듯이 항상 내 머리는 그리스도시야. 하나님이요, 이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다음 주 이거 시키는 장면이 말씀에 나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게 하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참 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뭔가요 여쭤보고, 그리고 그 사는 그
그 저기 누구죠? 대천적 신부가 그랬다더라고. 그때 이용구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아. 초코파이 하나 먹어도 하나님 먹을까요? 하고 먹었다고. 그렇죠. 자, 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4절. 4장 4절. 아니 계속 이걸 강조해요. 4장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랑을 하며 살라 이거야. 어떤 사랑. 네 제발 사랑하고 살아라 했는데 어떤 사랑을 하고 살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5장 43절 44절 43절 44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주심이라. 사랑은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신 그분이 너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돼. 어떠한 사랑? 원수 사랑을 해야 돼. 원수 사랑. 무서운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거든요. 아들. 그러면은 원수는 어떻게 해요? 원수? 아유, 그 원수 그거 어떻게 하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원수는 이렇게 한대요.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원수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냐면은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악해지면 내가 악에 빠져요. 이거 힘들더라고. 그래서 원수 때문에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없어서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갚으신다. 당장 갚는 경우도 있고 5년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5년 10년 걸린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는 기간과 맞먹는다. 이거더라고요. 자, 원수 갚는 모습을 봐볼까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 사무엘상 26장 봐보세요.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창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말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도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사울이 병사 한 3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아비새가 그러는 눈만 깜짝하면은 제가 그냥 단칼에 죽이겠나이다. 근데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은 종을 해치 말라. 말씀을 생각해. 말씀을요. 안 죽인 다윗이 뭘 하느냐? 시편 가보세요. 시편 109편 4절. 시편 109편 4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과가 사무엘상 29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 얘기죠. 그가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은 죽는 날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죽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31장 1절,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가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야를 죽이니라. 원수요? 하나님이 갚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최고예요. 원수를 사랑하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내가 그 히브리서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거 내가 지금까지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냐면 선제야 너는 어떠한 원수라도 사랑하라. 어떠한 원수라도 사랑하라. 어떠한 원수라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걸 두려워해라. 내가 이 기도를 20년 만에 내가 응답받아. 20년 동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20년이 한 번은 엄청 나를 저렇게 배반하나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불쌍해서 눈물로 울며 기도했어. 그럼 내가 기도하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 왜 이러지? 하는데 딱 생각 드는 게 뭐냐면은 원수 사랑하라 하는 기도의 응답을 20년 만에 받았구나.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런 거 없어져요. 원수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셔.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다 갚아줘. 내가 갚는다고 해야 그렇게 갚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 결국은 사울왕이 나중에 아들 셋하고 죽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아들까지 죽일 수 있겠어요? 나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갚아봐야 어떻게 뭐가 갚겠어? 하나님이 다 치니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원수 많이 생기잖아요. 그 원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나 위한 거예요. 전부 다요. 그 원수를 위한 게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돼. 나를 위해서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원수 사랑을 못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유언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줘요. 새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이거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요? 예레미야서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에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요. 말씀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계신 거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서 그랬죠? 이걸 언제나 돼야 안다? 그날. 그래서 우리가요, 성도들을 그날이 되기까지 영양식을 먹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영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우리가 이제 갓난아이 먹는 거 참 조심하죠. 아주 골라 먹이지. 독을 먹여요? 안 먹여요. 복 받는다? 독 먹이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성령 따라 다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는 축복을 그렇게 받으세요.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요한일서 4장 12절 가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이게 성경에 구구절절히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이는 거다. 영으로 먹여야 그날이 오고 성도들도 안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3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병아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무슨 사랑? 원수 사랑. 그래서 거기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냐. 아멘. 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오래 참는 거는요,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난과 고초를 전부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기도하다가 내가 참을 수 있던 건 내가 참는 게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걸 견뎌내고 모든 걸 이겨내고 그리고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는 거구나. 우리는 이 시대에, 그죠?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찾지 않으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그 교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의 집도 갖다 주고 자기의 소유도 갖다 팔아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교회.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간절히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 서로가 십자가 사랑을 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라는 그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이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